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5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5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한 일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1절, 한 절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이 다윗 성에서 새로 지은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놓고는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화목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적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그 채가 너무 길어가지고 성소에서도 보일 정도로 비쭉 튀어나왔더라.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는 이런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넣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있는 것이 오늘 역대하 5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내용이지만은 각 단락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하고 성전 건축이 마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첨가하기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왕실 곳간도 있고 하나님의 곳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구별한 것을 왕실 곳간에 다 지었으니까 남은 거는 왕실 곳간에 넣지 않고 하나님의 곳간에 두었더라 하는 이야기. 쉬운 이야기지만은 한 왕의 정치 방법에 있어서 무엇이 바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것과 하나님 것. 그래서 이런 구별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마음. 어쩌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걸 또 적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바른 마음. 뭔가 내 안에 없던 돈이 생겨날 때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는 마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 그 마음을 딱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물질을 맡길 수 있을 거예요.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세상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마음은 꼭 지녀야 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언약궤와 성전의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히 성전이 있는 성전산,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성전산과 시온산은 분명히 그때 구분되어 있었다. 시온산에 다윗성이 있었고 성전이 있던 곳은 그보다 더 높은 곳이었다. 또 넓은 의미에서 시온산은 성전산까지 다 포함하는 게 또 시온산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큰 의미로 시온산 말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작은 의미로 시온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에 천막을 쳐놓고 언약궤를 옮겨나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 그 모세의 장막 혹은 모세의 회막, 그 회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었죠. 그 모세의 성막이 다윗성에 있었나? 그건 또 아니에요. 모세의 회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역시 예루살렘에 속하긴 한데 조금 더 동북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곳의 회막은 따로 있고 다윗은 언약궤만 다윗성으로 옮겨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언약궤만 놔뒀어요. 그 당시에 언약궤는 다윗성에 다윗이 쳐놓은 천막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전산으로 템플 마운틴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만 옮긴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언약궤와 회막도 또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진설병, 등잔, 분향단 다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모든 기구들은 모세의 장막 안에 있었던 진설병과 분향단과 이런 것들은 다 아마 여호와의 국간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새로 만들었으니까. 크기도 다르니까. 그리고 아마도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든 회막과 장막들을 다윗성으로 옮겨왔다가 같이 옮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절에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고 그것을 다 옮겨갔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째 달 절기가 뭘까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7째 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이스라엘은 달을 중심으로 하는 원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7째 달은 히브리 말로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티시리월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3가지가 겹칩니다. 티시리월 1일에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나팔을 부는 나팔절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입니다. 새해입니다. 그로부터 11일 뒤에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떨어집니다.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티시리월 10번째 날.
그 다음 5일이 지나서 15번째 날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날이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라고 일주일 동안 기념하고 8일째에도 축제를 벌이라 하는 장막절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 앞에 모이고 함께 언약궤를 성전으로 얹히면서 왕공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봉헌식을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는 예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솔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원문에 보면 양과 소 했지만은 암양이고 수소입니다. 암양과 수소는 화목 제사로 드리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모셔드리는, 이제는 왕중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하는 의미에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여호와께 감사 사냥을 했습니다. 나팔은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고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왕중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절기식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부러 7월 절기 시즌에 이 일을 했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소집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기에 합당하게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완성하고 또 봉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하기로는 역대하 3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2월 2일에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완성은 7년 뒤에 완성했다고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살펴보면 그것도 7월 달에 끝났다는 걸 보니까 즉위한 지 11년째 되는 7월 달에 약 7년 5개월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시즌에 맞게 하나님의 칼렌더에 맞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즌에 내 삶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전략이 틀려요. 주님 일 한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열매가 때로는 있고 어떤 데는 없을까?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언약궤를 매는 채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성소에서 성소 밖으로 삐쭉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소에서 다 보일 정도가 되었더라 하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고, 언약궤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의 장막에는 언약궤를 놓을 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근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 법궤 안에는 둘 다 사라지고 두 돌판만 남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도 인간의 권위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남게 되는, 두 돌판만이 남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권위자가 되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살아남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메시아의 시대에는 모든 기적도 필요하고 모든 다른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 솔로몬 이후의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적도 아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식을 했을 때, 그래서 찬양하는 자를 앞세우고 여호와를 찬양했을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일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사장들은 24반일로 나누어 가지고 아마도 1시간씩 여호와의 성전에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전 봉헌식에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봉헌식에 자신을 봉헌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일대로 하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 특별히 3명의 경배 리더들, 워십 리더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삽과 헤만과 예두둔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했더라. 이 히브리 성경에는 찬송과 감사란 말을 꼭 구분해서 합니다. 찬송할 때는 여호와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것, 이걸 찬송이라고 하고, 감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감사예요. 감사는 항상 기억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높여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여호와를 찬양할 때 나타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신은 왕이시오, 통치자시오, 창조주시오, 이런 찬양을 드릴 때 가장 강한 영적 임재가 임합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로 잡아당기는,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나를 구원하신 일, 나를 치유하신 일, 이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인간의 심령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표현하자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찬양은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왕 중 왕이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배도 굉장히 영적인 흐름을 타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봉헌할 때 찬양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영원하도다. 시편 전체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주제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성품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높이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을 부는 자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초막절이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기도 했고, 또 왕중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왕즉위식 때 나팔을 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을 감사하게 시작할 때, 그리고 나팔을 불어 왕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고 나팔을 불어 선포할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것인가? 내 필요한 것 짜질구리하게만 기도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죄악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